우리 오늘은 시편 28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표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네, 우리 시편 28편은 이 시를 연구한 이 학자들의 말이 맞다면 가장 괴로운 순간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며 시입니다. 이 시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모반으로 인해서 급하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나무 산을 넘어 요단강을 향해 급하게 도망치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꿈 같은 일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압살롬이 4년 전부터 오랜 시간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만 다 압살롬에게 마음이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대신들이 또 이 압살롬에게 넘어갔고 자신도 모르게 동조한 이들도 있고 또 그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마음이 도력해진,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대신들이 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됐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다윗을 도왔던 좋은 책략가였던 아이도벨까지 이 압살롬에게 가담했습니다. 이 아들의 이 모반도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믿었던 많은 충신들까지 그렇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더 깊은 배신감에 빠지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자신의 목숨도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에게 붙잡혔다간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러는 중에 급히 압살롬이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빠져나갔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 언약궤를 메고 함께 하겠다고 따라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언약궤를 같이 모시고 가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자기조차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의 상징인 그 거룩한 이 언약궤를 자신과 함께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언약궤를 평안하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가라고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자기 왕위도 잃었고 왕궁도 내어주어야 됐고 또 자신의 이 성 안에 모셨던 성전을 이제 떠나야 됐고
생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상다수는 이미 압살롬에게 돌아선 상태이고, 이제 왕궁을 떠나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마저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이 간절한 기도조차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고 있는 그런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이 도망치는 중에도 다윗은 누구를 걱정하냐면 자기 아들을 걱정해요. 다윗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도 왕위 찬탈을 시도한 이 아들을 생각할 때, 만약 아들이 이기게 된다면 자신은 아들의 손에 죽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 아들이 진다면 이제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그런 또 이런 암담한 상황,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 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무엘하 15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 이제 다윗은 어느덧 이 노년의 시기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이 우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윗은 이 젊은 날 사울을 피해서 10년의 세월이 넘는 그 엄청난 긴 세월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야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누군가 도와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한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다윗은 광야의 길로 내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따라서 이 언약궤를 메고 나온 사독과 아비아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문화 속에는 언약궤가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 그 에벤에셀 그 전에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러 왔을 때, 야, 우리가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모셔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언약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같이 갈 때 승리가 함께한다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선한 소원대로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를 다시 이 언약궤 앞에 서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 믿음이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언약궤를 귀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케 해주는 증거와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던 그날 그가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에게 천히 보일 만큼 그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을 혼자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참여한 모든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그 음식을 받도록 하면서 그 즐거움을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란 그 상징인 연합궤를 예루살렘에 두고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젠 자신을 버리고 이제 함께 하지 않는 듯한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을지 모릅니다. 이 1절에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라는 이 고백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내게 기머거리처럼 행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이렇게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마치 상황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귀를 들으실 수 없는 분처럼 그렇게 자신에게 행동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들을 수 없는 그런 분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람이 과연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버지. 이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제 붙잡히면 아들에게 죽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아들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덜 창피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건 심대한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 자신의 반석이었던 그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안전한 요새였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치 못 들으시는 분처럼 외면한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이 곧 자신에게는 사형 선고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 황망한 심정을 사무엘하 15장 3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면요, 거기에는 이렇게 크게 깊지 않지만 이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이렇게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계곡이 형성되잖아요. 거기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강이 크게 흐르는 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 물이 흐르면 강이라 그래요. 또랑인데 그렇게 폭도 넓지 않은 또랑인데 거기를 지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하잖아요. 바로 거기가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그 언덕배기를 넘어가면 이제 벳바게가 나오고 베다니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곧장 이제 이 여리고를 향해서 유대 광야를 지나 여리고를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길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을 갈 때 그가 맨정신으로는 갈 수가 없는 맨발을 벗고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또다시 이렇게
광야의 길을 해서 언제까지 헤매야 될지, 아들에게 언제까지 쫓겨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때는 수십 년 동안 온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이 수백 명 정도 혹은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자기를 따르는 군사와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을 데리고 도망쳐야 되는 또다시 도망자로서 광야의 길을 향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혹시 부모 일은 어린 자녀들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백화점에 식당 가나 이렇게 또 공원 같은 데 가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아이들이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곳에 갔다가 정신 팔려서 순간 부모를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아이의 얼굴에는 근심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아다니죠.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애타게 부리면서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 내가 금방 엄마를 어디까지 봤었지? 되뇌이면서 거기 갔다가 또 거기 없으면 조금 전에 어디 있었지? 그런 생각도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합니다. 분명히 조금 전만 해도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상 부모는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근데 아이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아이가 우는 것은 그 옆에 근처에 아빠 엄마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함이 증폭돼서 울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닌데 우리 감정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기도를 전혀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나의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상황. 그래서 내가 고아 같은 그런 외로움 가운데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왜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하시는 걸까요? 마치 듣지 못해서 무슨 소리 하는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딴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등을 돌리고서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동하시냐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주변 상황에 아무런 일이 없어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갑니다.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도 다 등지고 이제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침묵하심,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버린 증거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멀리 하시고 우리를 이제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그걸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행동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부모를 잃은 아이는 드디어 부모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체험하며 알게 되겠죠. 그리고 부모가 다시 자신을 찾아내면 그때 그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부모를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의 부모지. 그런 것을 깨닫겠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외로운 이 어려운 환경에서 외면하실 때 우리는 섭섭할 수 있고 괴로워서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때에 다윗과 같이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속일 필요는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기머거리세요? 제 이 부르짖는 소리가 안 들리세요? 왜 하나님 그렇게 나를 외면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이 아닙니까? 주님이 저를 외면하시면 저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주님, 그러면 저는 다른 이들과 같이 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을 때요, 늘 궁금한 게 있어요. 평소에 이 구름이 없는 날에는 분명히 태양이 하늘 위에 밝게 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먹구름이 몰려오면 도대체 저 위에 태양은 어떻게 돼 있는 것입니까? 그 먹구름 위에 정말 태양이 힘있게 비치고 있는 건가? 그게 늘 어릴 때 궁금했어요. 근데 정말로 비행기를 타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여러 번 타보면서 또 날씨가 궂은 어떤 상황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는 이 구름 위를 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름 밑을 이렇게 내다보다 보니까 구름은 다 태양 밑에서 이 하얗게 마치 손뭉치처럼 그냥 떠 있더라고요. 밑에 이 먹구름은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저 멀리 보이면 저 구름층이 엄청 높은데, 그런데 위에서는 볼 때 태양빛이 전혀 가려지지 않지 환하게 비치고 있고, 구름을 비칠 때 희게 보이는데 밑에서는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짙은 먹구름 위에 여전히 태양이 강하게 비치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침묵이 반드시 외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구름이 몰려오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온 세상이 이게 뭐죠? 이게 밤처럼 깜깜해지잖아요. 그럼 때론 두려워질 때도 있는데 우리 감정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 위에 태양이 강하게 여전히 내리쬐고 있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비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극한 어려움을 만난다면 우리 감정은 왜곡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먹구름이 몰렸을 때 이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태양빛이 정말 더 밝고 귀하게 보이듯이 우리 인생이 어두울 때 하나님의 존재가 더 강하고 귀하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곳, 광야로 부르실 때 그 광야를 외면하지 마시고 기꺼이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광야를 하나님을 찾으러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곳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또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감정에 휩싸여 있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듯이 주여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답답한 심정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답답하고 괴로울 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인 줄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주여 나의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 주님께서 그런 가운데 정말 고독한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우리를 내모실 때 주님 그것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인 줄 생각합니다. 주님 이 광야를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기꺼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에게 말씀했던 그런 음성을 들어서 사명을 회복하고 주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